마태복음 16장 24절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 그 상태에다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고 현세적, 물질적, 환경적, 건강 무슨 이 물질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옛사람에게 받는 것은 다 이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자기가 관리할 줄도 모르고 다 자기 정력을 위해서 사용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에요. 이것만 자꾸 가르치고 이것만 얻으라고 하고 그래야 믿음 좋고 그래야 잘 사고 그래야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고 휘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얼마나 많이 신랄하게 아주 그냥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형식적인 종교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이 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껍데기 허상만 따라가고 그것을 얻지 못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다른 차원으로 정말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그 은혜, 그 선물, 그 복음, 그 생명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예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피조물의 나의 연약한 비참하고 초라한 인간의 그 모습을 그 본질을 그 실존을 깨닫고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내 방법으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사망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날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다 엉뚱한 데가 있어요. 이 현세 문제 해결에 육신적인 것에 포함된 것에 지나가는 것에 바람을 잡으려는 이런 데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이 우리 영혼이 정말 이 우리 본질이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안에 설 때 그 진리의 뿌리를 박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세상이 다 뚜렷하게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고 무언가 허상과 실상이 분별이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뚜렷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사망이 보이고 어둠이 보이고 정확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구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삶이 정확하게 빛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고 속지 않고 허상을 따라가지 않고 괜히 마음이 끌려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생성 이전에 본질 중에 본질이시라고 그랬어요. 본질 중에 본질이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성령.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진리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는 것은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자아.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 사망에 속한 나. 세상의 사단의 죽음에 속한 이 자아.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이 자, 이 육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진리를 믿을 수 없다는, 그 차원을 볼 수 없다는, 하늘의 차원,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의 차원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영과 육, 영이 본질이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엄연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에요.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성경의 구약의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것은 잡아야죠. 우리는 막연하게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잘 되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문제를 만날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해내고 방황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치관, 우리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하루 살다 낙심하고 이틀 살다 낙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좀 주님 만난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하다가 또 며칠 살다가 또 낙심하고, 또 문제 오면 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이 땅에 두셨는가, 왜 마귀를 두시고 왜 사망을 두시고 왜 이렇게 고난을 두시고 모순을 두시고 불합리한 것들 세상에 가득 차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몰라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는 그런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왜 오늘도 한 번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고 왜 두 번, 세 번 금식까지 해야 겨우 좀 들리려 말라 그렇게 하시는가. 저는 죽음 속에서 그걸 깨닫고 나서 정말 이제는 나는 본질 그 외에는 생명, 성경의 주제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십자가 졌다. 나도 내 사명 다했다. 너도 내 사명 다해라. 네 십자가, 네 앞에 놓인 그 문제, 어떤 문제든지 짊어져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원수를 붙이면 그 원수를 품을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모순이 있으면 그것이 긍정으로 바라보일 때까지 내 속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내 안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겉을, 환경을, 다른 사람을, 원수를, 보기 싫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고치는 거예요. 내 속을. 안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안의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문제는 내 안의 문제지 겉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이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삶을 살지라도, 지옥 같은 환경에 살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이기는 거잖아요. 저절로 이기는 거잖아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금식하고 안 해도 저절로 내가 생명이 되면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지도 않아요. 저절로 이긴다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은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억지로 힘들어서 우리 방법으로 우리 노력으로 무슨 뭐 기도해서 금식해서 그래서 내쫓고 물리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놀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다, 제자들 앞에 우리 합심기도 할래? 주여! 이렇게 안 했어요. 왜? 그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 냄새가 나는 나도 앞에서도 겁이 나가지고 큰일 났네, 저거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썩어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려?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왜? 자체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하고 놀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이 사랑을 하실 때
응? 억지로 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와서 사랑을 하셨나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그 관점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원수라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없어져 버려요. 내 안에서 없어져요. 아유, 저 원수 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랬으니까 사랑해야지. 억지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 저 원수 보기 싫어. 죽지도 않네. 맨날 괴롭히고, 그래서 금식하고 작정하고, 아우, 저 원수 사랑해야지, 그래서 가서 억지로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다 알아요. 억지로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선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의식으로, 생명의 의식으로, 진리의 의식으로, 하늘나라의 의식으로 그 원수, 그 모순, 그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보여지고 그 안에 원수도 없고 미운 것도 없고 모순도 없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이 변화되면. 속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겉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겉에 환경에 다른 사람을 그 완성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완성이에요. 속 사람의 완성입니다. 예? 우리는 나는 바꾸지 않고 나는 그냥 내버려두고 옛사람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저 사람 바꿔주시고 저 사람 치워주시고 저 문제 옮겨주시고 저 문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는 거야. 되기는 뭐가 돼? 영원히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산이 높으면 높은 대로 그냥 보시고 낮으면 낮은 대로 포크레인 갖다 깎아 뭉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설정하시든지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 처리받지 못해서 내 속이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그걸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저걸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원수로 보이지 않고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주님께로 갈 수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뛰어넘고 그걸 해결해달라고 이 고통을 치워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고통은 저 원수에게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시고 이렇게 다 떠나주고 자기는 나는 의인이니까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나 이렇게 잘하니까 문제 없게 해주시고 이럴 때서 빨리 벗어나셔서 죽어야 될 것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내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내 욕심 때문에 내 처리받지 못한 내 자아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옆 사람이 이웃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죽어가요. 상처를 받아요. 얼마나 모질고 독하고 악하고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지 호라진 말, 독한 말 거의 이렇게 살짝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거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 소리 듣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상처받고 죽어가고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 실생활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데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 크게 남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 삶의 피부에 와 닿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일일이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말합니까? 우리 그래서 자꾸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복받으라는 얘기하고. 안 그래요?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로 넘어가니까 생명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면 우리 뭐 칭찬하실 것 같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지나갑니다. 이 땅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곧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저렇고 다 해도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지 어떤 말이 진리고 본질이고 생명인지 그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루하루 그저 시간을 보내고 너 좋고 나이 좋고 저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돈 버시오 잘 되시오 무슨 성공하시오
그렇게 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늘 끌려가고 종로로 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이 유혹했던 그것을 또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받고 그 사단이 와서 또 유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또 그것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걸 유혹하고 주려고 하고 높아져라, 잘 되라, 부자 되라, 권세를 가져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갖다 줘도요,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월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때에 내가 정말 뭘 잡고 있는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안에 내가 서 있는가? 우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먼지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이 존재가 어떻게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이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에 붙어있는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연합을 말씀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저절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의 열매를 그분이 맺으십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내가, 인간은요, 진리를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할 수 없어요. 원수의 대적이에요. 안 돼요. 육은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육은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라, 변화되라, 변화되라.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 안 됩니다. 죽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망의 몸이라고. 사망의 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의 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100% 수준의 우리 삶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주님께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 없이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예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 되어질 때 그 외의 건 저절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말고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해결이 됐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 되질 않아요. 생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능력이 되질 않아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진리를 따라가면 죽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찾는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살려고 발버둥 치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 죽이면 죽자.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자. 십자가에 매다시면 매달리자.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속에서 그런 마음이, 그런 능력이 올라와야 돼. 저는 2번 죽음을 경험하고 고난을 겪고 나니까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오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 문제가 나를 죽이나 살리나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자. 끝이 어디인가? 그런 능력이 속에서 올라와요. 눈을 동그랗게 뜨세요. 그리고서 문제를 똑바로 보세요. 하나 무서운 거 없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운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창세기 3장에서 들어왔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내가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두려움이 들어왔어. 그 두려움이 계속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두려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한 자는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지 못하였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보세요.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늘 평안해요.
늘 평안. 어느 문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 죽음 앞에서도 평안. 고난 앞에서도 평안. 평안,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 요한복음 14장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저절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힘들어하고 지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문제가 크고 이렇게 보인다면 아직도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자리 잡고 그것으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 힘들고 고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내 안에서 그분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고 다 은혜요, 다 축복이 다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가지고도 생명으로 만드시고 악을 가지고 손으로 바꾸시고 사단을 가지고 천사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어둠을 가지고 빛도 만드시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존재케 하셔서 사단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생명의 사람으로 이 땅의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둠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고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떠남으로 고난이라는 그 의식이 들어왔고 두려움이라는 의식이 들어와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내가 업그레이드 되면 생명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도 그 빛으로 보기 때문에 어둠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의 의식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 사고방식, 옛사람에 들어온 모든 옛날 전통적인 이런 모든 것이 다 그것이 물러가고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아. 그런 하나님의 의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평안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풍성한 생명으로, 누리는 생명으로, 자유하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이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 28절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는 이건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시켜 놓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회복시키려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려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이것을 믿기만 하고 그걸 통과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생명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성경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긍정이 갑니까? 네.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 신앙생활이 초보라서 그런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 있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좀 이제 장성한 분량의 그 히브리서 4장에 있나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조지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모든 것이 이제 옛날 어린아이가 다 버리시고 정말로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고 고난도 받아 먹고 모든 것을 주시는 대로 받아 먹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사신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능력이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